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함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주 앞에 오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 장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사남성교회.
남성교회 아주 잘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심야기도에 전속 출연. 자, 오늘 이 순서지 받았죠? 이거 파란 거 받았어요? 예. 거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이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면 초가당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없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이렇게 한 걸음이다, 나와 죽음 사이가 아주 가깝게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욥도 자기는 죽기를 바라지만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말을 욥이 이렇게 했을까? 요나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자, 이런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얼마 전에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감독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목이 잘려가 죽은 걸 베드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둬 놓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네 패씩 이렇게 보초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수와 제도들끼리 쇠고랑으로 서로 묶어놨어요. 자, 이제 베드로도 지금 바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는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자, 지금 무교절 절기 기간이거든요. 이 6월절 절기가 끝나면은 끝나는 날 바로 그 다음 날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기가 끝나는 날,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가 베드로의 묶여 있는 걸 다 풀어줘가지고 천사가 이끌고 나와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고 이끌어 나와서 이 베드로도 자기가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자기도 잘 몰랐어요. 바깥 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시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는가? 자, 우리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거예요. 자, 여기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 집에 모여서 기도했대요? 마가, 요한, 그 어머니 집. 그 마가 집 그러면 되지 뭐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마가의 집이에요. 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가 기도했대요? 교회. 아니, 조금 전에 어느 집에 모였다 그랬어요?
마가의 집에 모였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써놓고 있을까요? 자, 이 마가의 집에 모였지만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 건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거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처음에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빌레몬 집은 골레스 교회고 루디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 모였고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또 빌레몬의 집에 모였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 모였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는 어느 집에 모였을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정에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개인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 이게요. 그래서 집교회예요. 우리가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있잖아요.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초원교회 식구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 거기는 초원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원교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거, 그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가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왜?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두 사람 이상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상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거기서 구하는 기도는 내가 이루어준다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확실하게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19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오늘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네요. 자, 19절 앞에 거. 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보세요, 약속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가 두 사람 이상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될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적 중보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자기 개인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보적 합심해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가 강력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 17절, 18장 17절 한번 읽어줘봐요. 보여줘봐요. 17절.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그래서 교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게 될 때 자기 혼자만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말하라 그 얘기예요. 그 교회는 그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중보 기도해 줄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반드시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밑에 그 질문
1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순간이라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2가지만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긴급하게 내가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 거기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괴로워하지 말고 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전에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기도 중보기도 요청도 했는데 이제는 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도도 안 한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적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내일 죽는데 그날 전날 밤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어떻게 저려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내 열정과 내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초대교회는 다른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 할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그 묶였던 게 스르르 다 풀어지게 되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군인들이 이 2개 아주 부대가 와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 안에서도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 풀려지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베드로가 살 수 있게 됐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이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그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 사라졌네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그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5절 한번 보여줘봐요. 5절.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얘기죠. 전 힘을 다해가지고,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주님 십자가, 주님의 수제자고, 이렇게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거의 다 무너지기는 이런 판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으면 크게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아주 상황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7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7절.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도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빛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빠졌나 봐. 이게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일어나 임마, 그냥 급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대단해요. 내일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잠이 와 지금요 이게.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자기 사람을 꼬집어 봤겠지 이게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띠를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이거 찍히는 대로 천사 네 따라와. 겉옷도 다 입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제 따라 나가는 거지요. 천사가 모든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가지고 바깥에 나오기까지 천사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천사가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합심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돼지 목 따는 소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인가 하면 이들이 밤이 맞도록 계속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고 땡 축도하고 집에 가버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한 거 이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는 이 말은 구하라는 거는 지속적인 걸 말해. ing예요. 계속하라 그 얘기예요.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 그 말이에요.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기도하고 그냥 땡하고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 야고보처럼 목 잘려가지고 죽을 걸 이제 베드로도 알고 바깥에 있는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한밤에 이 지하 감옥을 쳐들어가자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헤롯 왕에게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가서 이 돈 가지고 한번 흥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운명에 맡기자. 그저 팔자소관이다.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딴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니 천사가 일하기 시작해서 천사가 다 그냥 그 세사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옥문도 열리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야고보서 5장 17, 18절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엘리야가 자,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비밀은 무엇이는지 말해 보십시오. 5장 한번 비춰줘요. 이거는 안 보여줘도 본문은 보여주면 돼요. 본문을 안 찾았나 보네. 예, 없어졌네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냐면은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여인 한나의 기도 중 그녀의 간절함을 나타내주는 대목들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한 한나가 불임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옛날에는 애를 못 낳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부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막 자기를 괄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입이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 거. 말은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집에 가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봐봐요. 너무너무 고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심령이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뒤정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걸 응답으로 받고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계속 애를 낳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가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게 이렇게 해주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실 기도도 안 하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니까 그때 깨었어요. 그때 깨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디 봐라.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문도 열려가지고 이렇게 데려나갔거든, 이게요. 그래, 이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그 천사가 문 열어주고 벗어나게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거기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갖다 막 두드려서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마가다락방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에 그 여자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구냐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목소리 딱 들으면 베드로 목소리 금방 알 수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가 나왔어요. 그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15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대신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나 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 기도를 밤새도록 지금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냐 지금. 자기들도 안 올 줄로 믿고 기도했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요. 아니 지금 계속 밤새도록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왔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애꼬든 애 보고 네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지리라고는 생각했어, 못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풀어줄 줄로 그렇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 없는 인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었을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심령이 약해가지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야고보 1장에 보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거, 이거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때로는 의심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좀 의심이 한다는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의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무슨 얘기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쪽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물론 있는데, 그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응답이 안 될 걸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풀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딱 증거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응답 이루어졌어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확실하게 내가 이런 이 응답의 역사가 잘 안 믿어지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예수님한테 간질병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 아버지는 안 될 줄로 믿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올 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고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왔다, 그 얘기거든,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면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는 걸,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 심령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 그걸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유다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유다서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은 100%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도 수도 없이 쏘가왔거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성이 약하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좀 의심이 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풀려나는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내가 절망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회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이런 이 옥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세요.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 원한 맺힌 여인이 그 판사가 자기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런 여인이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했더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내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됐다, 몇 번 기도했다, 때려치워버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면은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절망적인 상황이 풀려지는 이런 기적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밤에 저희들 아버지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쇠사들이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될 때에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또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적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함께 같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널리 알릴 줄 아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번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우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움직여서 그 일을 아버지 도와 주셔서 하나님 만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 전쟁이 그치기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연말까지 아버지 하나님 꼭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같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문제를 놓고